하게 쓰임받길 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 속에 또 이 나라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적 상황을 은혜로운 상황으로, 역전의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 또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선교 지향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 따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의 삶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곡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 형보다 더 많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삶이 야곱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시는 삶으로 야곱을 빚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거친 광야를, 또 고난의 시간을, 또 아픔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키워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아들 12명이 있게 되지는데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고 각자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셔서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모두를 품었던 삶, 그리고 그의 이름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품었죠. 그런데 12명의 아들을 다 품고 가는데 정말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도, 큰아들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뭐냐면 야곱의 첩을과 통과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야곱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누가 저질렀냐면 누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와 시몬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혈기대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마음에 분노를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분노를 표출해 버렸던 삶, 그래서 자기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 시몬과 네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버렸던 게 시몬과 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또 아들들 각자가 또 자기들이 공모하여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야곱 아들 누구를요?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모두를 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삶에, 야곱의 언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말도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말대로, 어쩌면 야곱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야곱에서 누굽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누구의 예언대로요? 야곱의 예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역사는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우리는 모두는 다 첫째는 뭐냐면 축복을 끼치는 인생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뭐라고 하냐면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아멘. 그들을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다. 그들에게 뭘 끼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요? 축복을 끼치는 인생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야곱의 삶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게인가 축복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빛각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 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살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33살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던 삶,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뭘 미쳤다는 거요? 축복을,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하고 오셨냐면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연하야,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주님 오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참빛깔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 살아가야 되냐면 이런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위대해서.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너무나 외침과 굴곡의 역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92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민대란, 그리고 7, 8년 후에 병자호란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나라, 그리고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던 나라, 너무나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역량보다 너무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개인적 이기심으로 팽배해져 가지고 좌파, 우파, 이제 옳고 그름이 없이 뭐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옳은 게 뭐냐면 옳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한,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후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찬양하고 정말 예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이 나라 이민족은 누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요? 유정자에게 맡기는 것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이 여겨 주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영적을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데, 한 사람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뭐가 극복되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뭐냐면 이제 노예 철폐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또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향력,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길 바라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복된 은혜. 다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축복의 분량을 지닌 인생이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축복의 분량을 지닌 인생이다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 이제 가지고 온 뭐가 뭐냐면 이제 대야라든지 아니면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작은 그릇을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유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고, 그리고 단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릇에 따라 뭐 해주었다고요? 축복해 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나갔음이라 하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뭘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그릇을 뭐하게 해달라? 크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49장 몇 절로 다시 돌아오냐면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49장 이 3절 보면 누베나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더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은즉 너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야곱에게 르우벤에게 엄청난 걸 주었지만 스스로가 작아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르우벤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양이 작을 수밖에 없다. 왜? 그릇이 작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넓히는 게요? 지경을 넓히는, 그릇을 넓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어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 뭘 받지 못한다고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릇의 사이즈를, 크기를 넓히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요. 그래서 우리 천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그 분량대로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의 분량이 제일 컸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제 유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을 넘어서 이 땅에 누가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즉 예수가 오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내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넓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조금만 어떤 모습이냐면 불편해도 불순종으로 나아가거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넓이를 제한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내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넓혀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작아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줄 때도 그들이 반응할 때 언제나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서 광야 몇 년 동안요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요단강물이 넘칠 때 어디를 건너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을 들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옛날 같았으면 맑다고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갔을 텐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대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던 대로 드렸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과 친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4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릇을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고 줄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몇 개 갖고 오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게 차고 끝나버렸어. 왜? 그릇의 사이즈를 작게 했다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가길 원하고 키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준 은혜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8장 몇 절이냐면 32절에서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저주가 될까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우리 연하에게 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연하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옆에 있는 가온이를 쏴버릴까봐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당이 안 되는가 그래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뭐냐면 5살 맡긴 에게 권총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치적 이야기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결과를 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준 권력과 힘과 능력이, 경제력이 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부어나가는 역사였기를 바라요. 가끔 그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어도 그 축복을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어도 여러분의 그릇이 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가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뭐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영원한 축복의 영향력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냐면 4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내 조상대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다는. 우리는 본향 갈 자격이 없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연희야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 연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에 도착해 있어요? 미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길이 이어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노인이 되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요 사연이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익어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광 목사님 나이 먹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 썩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익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시황과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데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산 땅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산 땅이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샀어요. 어느 땅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해 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 놨다고요? 너가 누구만 믿기만 하면, 연희야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지불해 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 되길 바라요? 축복을 끼치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분량을, 여러분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말에도 분노를 잘해, 혈기를 잘내.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화내기보다는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폭이 넓어져.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다툴 때 보면 어린이들은 작은 것들로 다투죠. 연희야 그래 안 해? 연아야 그래 안 그래? 옆에서 주원이가 그런다고 둘이는 넓어가지고 안 싸우고 연희가 계속 뭐냐면 연아가 그러네. 자기는 안 싸운다고, 마음이 넓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이제는 안 다투죠. 연희야 뭐냐면 연아의 다투 안 다투? 안 다투는 것 같지. 왜 그렇죠? 넓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작은 것들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어디냐면 컵에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넘칩니다. 왜 그렇죠? 작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분량이 정말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부어줄 때 그것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다 우리 조상들에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